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15배가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로는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주이다 보니까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데 또 주 정부가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요, 소득세도 받지 않고 오히려 주 정부에서 돈을 주는 그러한 주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은요, 알래스카 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는 재정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국한테 이 땅을 팔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사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미국 의회에서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의원들 절대 다수는요, 반대였습니다. 러시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 얼음 땅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헨리 스워드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의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1867년 알래스카 조약으로 그 당시에 720만 달러를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오늘날 2020년대 환율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대략 한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 땅 지하에는요, 금, 원유, 가스가 이런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 지역의 바다가요, 어업이 얼마나 좋은 어장인지 모릅니다.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요.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수지를 맞았는데 러시아로서는 대대손손 그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정말 보화와 같은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가 있고요,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구수한 천국장,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정확히는 천국 비유의 장이죠.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7개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비유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성경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제자들한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함께 읽었던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비유가 바로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어 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고대 세계의 이 밭 땅은요 은행과도 같습니다. 전쟁이나 정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혹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어디다 묻어두었는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요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가 자주 나오네요. 2014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티뷰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요 애견을 데리고 뒤뜰을 산책하다가 한 깡통이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도 털어내고 녹슨 것도 제거하고 그것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금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더 파봤답니다. 그랬더니 5개의 깡통이 나왔고요. 그 안에 금화 대략 1,400여 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요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 골드러시로 금을 찾겠다고 했던 그 시대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화를 가치로 따져보니까 대략 우리 한화로요 107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입이 쩍 벌어지시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횡재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찾고 있는 값진 진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진주는요 고가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서는 구입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나 이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아주 값어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잘 안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가족들 깨워서 손 붙잡고 업고 등에 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마련한 이 집인데 집문서 또 차키 이런 거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 전 재산, 내 추억이 들어있는 어떠한 물건들 막 각자가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의 가치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 비탈에는요 매년 이 산을 오르려고 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1996년 이전까지는요, 4명이 등반을 하게 되면 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뭐 그 퍼센티지가 줄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죽습니다. 100명이 등반을 하게 되면은요, 대략 14명이 평균 목숨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렵사리 정상에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하산을 하다가 거기서 또 목숨을 잃는데 10명당 1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요,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미화로 3만 달러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들어가고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차피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느냐. 근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하러 사느냐.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산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등산가들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목숨도 담보로 할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그 가치를 위해서 죽기도 하는데 천국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일을 할 때에도, 뭐 회의를 할 때에도, 모임을 가질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천국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게 또 평화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생활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난함과 부함의 형편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 그러한 상황도, 고난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과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요, 설교를 준비한 설교문을 뽑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써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파일이 깨져가지고 에러가 난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문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미리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미리 뽑아놓고 좀 수정을 하려고 켰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설교문인데요,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명예도 권력도요. 한때는 검사였던 사람, 총리였던 사람도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지식도 돈도 기업도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 저미는 슬픔과 눈물, 염려와 고통마저도요, 믿음으로 보게 되면 짧은 시간 속에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은 영원하십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은요, 계속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 이 배가 어디로 가는데 과연 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지금 위치는 어디이고 위도와 경도는 어디쯤 되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계신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다른 모든 소유보다도 좋은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꼭 가져야만 하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비유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과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 팔아. 헬라어로는 판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가지려고.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는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매우 거대한 수출입 상인이라는 말로 그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상입니다.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자 상인은 상당한 재력가인데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전 인생 모든 것,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수소문도 해보고 알아보고, 그러다가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겁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보면요, 노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게다가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밭의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입북 다물고 자기는 밭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밭을 사가지고 이 보화까지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덕과 윤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덕과 윤리를 따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중에서 이 도덕과 윤리로 그 기준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우연히 그냥 밭일을 하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보화다,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의를 행하게 되면은 과연 천국을 수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기적이고 부도덕해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밭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삶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 이 거상,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품을 팔고 좋은 곳이 있다는 소문이 듣게 되면 그걸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전부 다 팔아서 내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위, 학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던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게 되면요, 영적인 가치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고 천국 주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인데요, 언론인이자 골동품을 수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것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왕가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는 도자기를 꼭 자기 소유물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수소문했고요,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 이미 미국의 한 언론인한테 그것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사가지고 내 것으로 해놓고 나서도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천국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갖고 있는 천국 보화와 진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의 소중함을 늘 인지하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